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찾으셨을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달라고, 필요한 것들을 또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도와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맹세와 관련한 신앙적 교훈이라고. 맹세와 관련한 신앙적 교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안내해 주신 분입니다. 최고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육체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충만한 먹을 식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모든 동식물들의 또 이름을 주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에게 그러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내가 다스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충분한 윤택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어떤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고 또 멋들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제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단지 이런 육체에 보이는 어떤 환경, 또 이 땅에 보이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삶을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또 우리가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도리어 저는 이 성경을 우리가 접하면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이게 본의 아니게 우리 놓치게 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가치예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죠. 그 말은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떡으로는 살 것인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뜻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말씀의 중요성을 어떤 강조하는 데만 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이제 살아있는, 진짜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걸 이제 성경에 영적 존재, 생명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영적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게 될 때 인간이 비로소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삶을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또 정리해 보자면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뭔가 조화롭게 뭔가를 하면 좋은데 항상 보면 이렇게 치우쳐요. 어디에 치우쳐가지고 중심을 잃는 거죠. 저도 이제 삶을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한번 제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잠깐 돌아볼 때가 있고 그날 일어나는 일을 또 저녁이나 또 어두울 때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까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될 만한 일들이 참 많죠. 인간이 이제 후회할 만한 일이 다시 이제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지 중에 계속 치우치는, 좀 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모든 상황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저는 지금 세상도 세상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한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분법적인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안에 그 이단이 있죠. 영지주의, 그노티시즘. 영지주의가 어떤 를 말하냐면 화면을 잠깐 보세요.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물질에 갇혀 영지, 그노시스를 얻어야 탈출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영지주의가 기독교의 이단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한 결과 중에 한쪽으로 치우친 그 결과적인 모습에 속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노티시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영이고 악마의 창조물이 육신으로 봤어요. 근데 참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도 나와 있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 우리가 육신의 정욕, 또 육체에게 속한 생각은 뭐 사망과 악독과 저주와 막 이런 그런 관련된 말씀이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말 거기서 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해석할 거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결론이 나냐?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육체가 악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이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답다, 온전, 그 인간 그대로 하나님이 그 목적 그대로 완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듯 시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심이 하나님의 큰 기쁨 안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그렇게 말은 꺼내지 않아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신앙의 현실은 말로만 안 꺼냈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부인하는 행동과 생각을 얼마나 많이 우리의 평소 생각 가운데 갖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이제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땅의 어떤 소욕들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악한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 어떤 육신을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포기하거나 자기 부인이라는 거 한마디로 뭐냐면 육신을 다 그냥 부정해 버리는 거,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의 지으신 온전한 창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제가 이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생각들, 제가 이해가 되는 이제 생각들, 또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이 나라는 정말 내 편 아니면 네 편으로 돼 있구나. 생각들이 정말 네가 옳은 거 아니면 내가 옳은 걸로 딱 양분화되어 있는 느낌. 분야마다 중간은 없어. 그리고 자기 의견을 제대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표시하지 않으면 왠지 무시되거나 매장될 것 같아.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니까 아주 지독하리만큼, 아주 그냥 강렬하리만큼 이분법적인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참 많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죠.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진리에는 분명한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시비가 있어요. 항상 끝까지 참이고 선한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한 가치를 위해서 살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가치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들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들이고,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뭔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 중에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뚜렷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게 선이면 저건 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때로는 위험한 생각인가 하면, 사실 성경을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을 받은 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충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서의 기자의 어떤 각도에 따라 또 관점에 따라 또 저가 어떻게 썼느냐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 성경에 정말 이렇게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더불어서 이 성경은 많은 교파와 교단에 의해서 각각 똑같은 구절이라도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관점으로 똑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꽤 많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절대화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 그랬죠. 이번에는 그에 파생되는 또 개념이에요. 절대화를 시키게 되면 이젠 내 편 아니면 네 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 아니면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것을 물론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정말 이 성경에 쓰여진 어떤 역사적 과정과 배경 그리고 또 성령에 감동하신 이분 어떤 기자의 어떤 영감을 따라 내가 몸부림치는 어떤 노력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충만하게 그 본래의 뜻까지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정말 명백한 진리에 속한 말씀들을 빼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지시하고 내린 말씀들을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또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이 참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뭡니까? 본문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구약에는 맹세와 관련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맹세가 한 번 그렇게 맹세했던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 맹세를 어기지 말라고. 입다 장군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자기의 딸을 또 바쳤죠. 그런 어떤 하나님께 대한 맹세의 중요성을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맹세와 관련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본문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하늘은 네가 하늘로 맹세할 것이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네가 또 땅으로 맹세하느냐? 그 땅은 바로 내 발등상이 있다. 내가 발로 정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네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시오니즘,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성에 대한 그런 어떤 간절한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으로도 기도하지 말라. 그곳은 바로 사실은 큰 임금의 성,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성과 같은 곳이고. 이제 네 머리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도. 그러니까 네 머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생명의 근원이죠. 머리에서 모든 몸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지체요 몸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어떤 아주 핵심이죠. 근데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맹세가 참 자기 확신과 자기 자만과 거짓된 확신에 찬 그래서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그런 맹세들로 정말 난장판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헛맹세를 감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또 감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땅으로 감히 또 내 철저한 그 약속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또 네가 네 몸 하나도 챙기지 못하면서 그 네 몸 전체를 주관하는 그 중요한 머리의 가치를 가지고 네 맹세를 이렇게 남발할 것이냐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주님께서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그저 옳다 아니다 정도만 하라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아 맹세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물론 교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겠다.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또 교훈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맹세와 관련된 이 신앙적인 교훈을 저는 제 안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인간이 지금 너무나 자기 확신과 자만과 또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요 교만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부로 사실은 속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도 내 맘대로 내 머리털 하나도 내가 희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함부로 확신하고 속단하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결정짓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이 신앙을 하면서 이게 참 묘하게 이게 참 이상한 게 생기는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은 좋은데 뭔가 그 안에서 알게 된 가치 이외에는 완전히 다 그냥 배제하고 닫아버리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깔보고 비판하고 단죄하고 정말 굉장히 이상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같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어쨌든 제가 신앙을 저도 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면 할수록 고개가 들어지지 않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고개가 도리어 들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개를 드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다는 게 너무 처절하게 깨달아져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다 발기발기 다 드러나져서 그런 나 자신을 정말 보면 참 처절하지만 이런 나를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는 아기처럼 나의 민낯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느 때부턴가 우리의 헛맹세처럼 우리가 자기 확신에 빠지고 자기 자만에 빠지고 또 거짓된 맹세의 모습처럼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다 배제하려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기독교 안에 깊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엔 기독교에 독을 뿌리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은 다원주의, 정말 다양화된 어떤 세상들을 존중하고 그런 인간의 가치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어떤 죄된 가치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죄된 가치들 때문에 인간이 다원주의, 다양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온통 다 나쁜 거로 이렇게 딱 정의 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선한 가치는 우리 인간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예, 아니오가 쉽게 나는 게 아니에요. 옳거니 저거는 그르거니 남의 인생,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가치, 다른 사람의 생각, 그 규모,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사회가, 또 그 단체가, 또 그 교회가, 그 교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쉽게 속단 내리고 결론 내려가지고 확신하고 결단해서 결정할 내용이 전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성경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해석인가 고민하고 계속 성경을 봐야 돼요. 명확한 구원에 관련된 명확한 구절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의 공생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바울이 정말 그 환경에 속한 사람들에게 분부하고 명령하고 가르쳤던 그 성경에 하나님의 가치에 속하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충분한 고민과 많은 숙고 가운데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적용하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오르니까 다 그냥 충만한 그냥 그 어떤 코드로 이것은 분명히 정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에 관련된 건 다 이걸 거야.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뭔가 감추어진 것처럼 어렵게 해석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층 구조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인도함 받았다고 해서 딴 사람이 똑같은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가이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안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사회가 계속 뭔가 사회의 어느 쪽에 절대적인 어떤 의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속에 속하기를 강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다 매도하고 그렇게 양분화되는 모습처럼 나아가는 그런 다양화되지 않은 그 모습들이, 저는 이게 신앙적으로도 참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히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마음껏 우리의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그 안에 무한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절대적인 진리의 가이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이드는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가이드 안에 또 다른 룰을 만들고 그것들을 마치 다 따르게 하도록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야 돼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정말 나의 어떤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 속한 올바른 그 말씀의 해석인가를 여러분이 여러 번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을 내 삶의 지경에 적용할 때 여러분 그 쉽게 확신하시고 쉽게 속단하시고 정말 함부로 맹세하듯이 마음껏, 이게 때로는 망령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서 정말 진지하고 깊은 고민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속단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과연 선한 뜻이 무엇일까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지혜롭게, 또 정말 말씀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정말 뭐랄까요, 아주 거칠게 대하는 부모는 그 아이를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정말 온유함으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뭡니까? 저는 그 온유함이 사랑의 어떤 완성 버전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할 줄 아는데 너무 그 사랑을 결국엔 나중에 깨닫죠. 아, 이 사람이 날 사랑했구나. 아, 이 사람이,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는 누군가가 날 사랑했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하는 거 말고, 극적인 효과를 해서 그렇게 하는 뭔가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에 있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인내함이라고 하는 모습은 바로 사랑의 절정에 속하는 가치들이 아닐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부로 정말 판단하지 말고 진리는 예스, 예, 아니요, 확실한 길이 있지만 그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각각 너무나 다른 각각의 삶의 환경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그냥 곧바로 옳다, 아니다 이렇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항상 가지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 정말 자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듯이 내 안에 확신에 찬 어떤 생각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가치가 과연 올바른 가치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를 항상 돌아봄으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항상 그러한 고민이 나의 신앙생활에 항상 중심에 가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신앙행위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힘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저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이 완전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동시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진리 대신 주님의 가치를 쫓아가는데 그것도 참 삶에 적용하려면 너무 고민되는 게 많은데, 우선순위 부분도 너무나 고민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그 하늘나라를 더 꿈꾸게 하시나 보다. 또 절대적인 진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게 고민하고자 하는 열심과 또 그 열정이 계속 내 안에 생겨난다 이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불완전한 환경 가운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가이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데 정말 진지한 고민과 주님 안에서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다른 각자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들을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제 안에 깨닫게 주실 때 그것을 확신 있게 붙들고 나가는 그 담대함과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기가 막힌 체험, 이 불완전한 세상, 뭐 하나 정해진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명한 체험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단정적이지 마시고 뭔가 정말 같은 어떤 성경을 해석한 어떤 부분이라면 내가 쉽게 속단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밝혀진 진리의 가치들 이외에는 내가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묻고 다시 물음으로 내가 정말 하늘의 보좌로 또 발등상으로 또 나 자신으로 헛맹세하는 것 같은 자만과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포용성 있는, 포용력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뜨거운 진리에 대한 열망과 그 중심이 살아있어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더 깊이 있게 파므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분명한 선명한 해결책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 지경들 가운데 나타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이 맹세와 관련한 이 구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것인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정말 그러면 우리가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자기 오류에 빠지지 말고 이분법적인 어떤 극단적인 어떤 사고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치들 향해 늘 고민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정말 딱 여러분의 케이스에 맞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